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5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르가?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를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합당한 곳으로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였습니다. 첫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 성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기에는 바울이 겪고 있었던 참 고난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 몇 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놀라운 은혜의 첫 결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에만 급급하였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하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그 일행들이 그 황제 이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치 지금 황제 아래의 안전을 간구하였던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른 것과 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잡아서 죽일 명목을 삼아서 고난을 주고 능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복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본문의 말씀 중에 4절과 6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 사역들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6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반대하고 누명을 씌우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라 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때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결코 이 복음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던 이유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거꾸로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까지도 내려놓고 어떤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도 내려놓고 이것까지도 포기하고 이것까지도 과감하게 모든 것을 아닌 것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강력한 진리의 삶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영광이라는 말을 인정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도 갖게 되었다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수차례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분명한 확신이 없는 이들이 갖게 되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먼저 그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주제는 이런 거예요. 과연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가고자 하는 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래서 어디에 발걸음을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걸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여전히 목말라하고 여전히 안달복달하고 어떻게 되어야 할지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들이 조금만 인정해주면 그것이 우리의 최대한의 열매인 것으로 알고 희희낙낙하며
삶을 제대로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을 질책하고 교훈하기도 하시죠. 때로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 자신을,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인정이 그 마음에 가 있는 사람만이 사람들을 위한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땅히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행하였던 일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그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해야 할 일들에 마땅히 구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모와 같이 그들을 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심정으로 그 자식들을 위하여, 그 자식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일을 감당하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그들 아래에서 섬김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돌아보기를, 그 영혼을 얻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기에 내가 이것까지 내려놓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님 안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자랑이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아래에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향한 가장 처절한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권리가 당연히 내려놓아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자는 부르심이 아니겠어요? 그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도, 그의 권리도,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 얘기해요? 그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당연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하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내려놓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여기는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할 일들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나?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나? 내가 이러려고 이런 취급을 받나? 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권리를 찾고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당당한 요구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 자리에 내려가기까지 바울에게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영광 얻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마음이 떠나버리고 너무나 쉽게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을 줄 수 없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야. 그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기 때문이야. 그가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이야. 한순간에 말이 바뀌어버리고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끝까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 바울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굴욕적일 필요는 없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낮은 자리에서만 있을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지도력을 가지고 앞서서 일을 하고 누군가는 앞서서 나아가는 높은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 있을 수 있겠죠. 해야 할 일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마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는지,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이해하고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내리라 결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기까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현장을 통해서 더욱 절실한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와 같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 그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어떤 절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걷게 하시는 한 걸음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걸음일지라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걷게 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완성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열매와 결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는 우리가 그 열매를 받아봄으로, 그 열매를 거둠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마음을 다잡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귀한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실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아갈 자리를 찾고 그것을 감당하기 합당한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현장에서 주와 교제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뜻, 주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마음,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명히 내 감정에서 판단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나밖에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주님 안에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불러주시니 주여, 주님의 마음 갖게 해주시고 주의 시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인정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애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날, 귀한 시간들,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바울의 마음들이 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매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깨어진 가정도 있고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가정들도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는 여러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 상함을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 더욱 간절하게 하시니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온전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위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의지하며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하여 늘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채우실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나아가게 하신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이 정해지고 나아가지 못할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한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생각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이거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귀한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입술이 되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야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견고하였는지 하나님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